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함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제가 오후 찬양 예배 좀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 서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매주 서서 좀 힘들었었는데 올해는 또 참 귀하신 목사님하고 전사님들 참 귀한 말씀 함께 나눠서 더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의 은혜가 있는 오후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가 뭐죠? 네, 항상 여기 답이 위에 있었는데 지금 없죠? 네, 주보에 나와 있지만 주여 형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형통하게 하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나눴었는데 뭐였었죠? 말씀을 실천하는 삶, 그것이 곧 형통하게 되는 그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초에 보니까 그 패션이란 열정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좀 열정을 가져보자, 이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당연히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우리가 그러면서 제가 드린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보자, 그러면서 제가 오후 예배 때는 창세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한다. 또 창세기부터 넘어가면 지루하니까 수요 기도회 때는 사사기 말씀을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사기는 지금 거의 끝나갑니다. 벌써 사사기는 다 끝나가는데 창세기는 이제 시작합니다. 네, 이제 시작하는데 어쨌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이런 말씀을 보는 걸 통해서 성경이 재밌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보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 기쁨이 되고 또 기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사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할까 하다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어서 건너뛰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함께 우리 외워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이거 보십시오.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우리가 잘 알지만 오늘 이제 12장 말씀을 읽었는데 그래도 그냥 건너뛸 수 없으니까 1장부터 11장의 말씀을 여러분 많이 읽으셨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많이 읽으셨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우리 같이 좀 머리를 맞대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천지창조.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 1, 2장 천지창조의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3장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천지창조를 했는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먹게 되죠. 인류가 처음으로 죄를 지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선악과 이야기가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4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여러분 다 많이 읽어보신 내용일 텐데, 그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인류의 4분의 1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죠. 5장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장은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족보가 나오고 6장에는 다시 뭐가 시작할까요? 6장부터 9장까지 좀 길지 않습니까? 뭐가 나옵니까? 사람들의 죄로 인한 노아 홍수. 노아 홍수의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6장에서 9장까지가 그 내용이고 10장은 그 노아의 족보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마지막 우리가 12장 읽었는데 11장은 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지금 보고 계십니까? 11장은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천지창조부터 해서 11장 바벨탑 사건까지 나오는데 결국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뭡니까? 요약을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창조가 있은 후에 계속해서 뭐가
됩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족보가 있으면 또 죄를 짓고, 죄가 있고 또 족보가 있고 또 죄가 있고,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사람들을 멸절시키고 어떻게 해도 끊을 수 없는 이 죄와 저주, 아무리 혼이 나고 죽고 해도 끊을 수 없는 이 죄의 내용들이 1장부터 11장까지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내용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장면이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며칠이죠? 2023년 5월 21일. 자, 천지가 창조하고 나서 오늘 2023년 5월 21일까지 중에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천지 창조부터 오늘까지 중에 가장 중요한 한 사건. 예수님의 사건이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왜 이러시죠?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님의 사건이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BC와 AD가 그렇게 나뉘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사건이 우리 인생뿐 아니라 이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그런데 그러면 자, 이제 예수님의 탄생까지, 천지창조부터 예수님의 탄생까지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을 하나 꼽으라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건 아마 사람마다 다르게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2장 사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 사건을 저는 고르고 싶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정말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단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한 사건이 저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니 미래가 보입니다. 천지 창조 이후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는 그 인류인 거죠. 자, 그대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계시록 22장까지, 그걸 넘어서 지금 오늘의 우리의 인류의 역사까지 뭐가 기록되겠습니까? 죄의 역사, 족보, 그리고 죄의 역사가 계속해서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의 사슬을 끊는 이 첫 선언이 오늘 이 창세기 12장에 선포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모든 사람, 땅의 모든 족속을 구원할 그 첫 걸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신 사건,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선포입니다. 지금까지는 11장까지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뭐였습니까? 죄였고 저주였지만 이제는 뭡니까?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창세기 12장, 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 이 죄와 저주의 역사를 끊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창세기 12장에서 선포되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이 창세기 12장이 정말 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한 시작점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12장을 볼 때마다 정말 이 사건이 정말 중요하고 놀라운 사건이구나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정말 그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가정의 역사에서, 가족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그 씨앗이 들어간 아브라함의 신앙,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정말 축복해주고 또 도와주고 기도해줘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시작이 된 것처럼 그들의 가정과 신앙 속에서도 정말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 아브라함이냐? 그렇죠. 왜 그 아버지 데라는 아니고, 왜 그 형제 나홀이나 하라는 아니고, 왜 아브라함입니까? 하나님 왜 납니까? 왜 아브라함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볼 텐데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창세기 6장 하면 무슨 내용이죠? 노아 홍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수많은 사람 중에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을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셨을 때 그 한 사람 노아를 선택한 이유를 성경은 한 단어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이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 너무나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고 친숙한 단어인데 은혜가 뭘까?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은총은 뭘까? 또 찾아봤더니 높은 사람에게서 받는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결국 은혜나 은총이나 다 그레이스인 것이죠. 은혜를 찾으면 은총이 나오고 은총을 찾으면 은혜라고 하는데 지금 그 은총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높은 사람에게 받는 은혜와 사랑이다. 높은 사람에게서 받는. 그러니까 은혜는 신하가 감히 왕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왕이 신하에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내릴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모든 사람이 다 죽을 홍수에서 노아를 구해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죠. 우리가 감히 물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가끔 아이들이 이렇게 묻는 것 중에 너무 당연해서 약간 대답하기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아빠 왜 떨어진 건 먹으면 안 돼? 물론 이거를 잘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당연한 것이 아이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 왜 아브라함입니까? 하나님 왜 노아입니까? 왜 저입니까? 물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높은 곳에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이죠. 말 그대로 은혜인 겁니다. 은혜. 그런데 사실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목사님이 하신 그 예시를 봤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교 시간에 앞에 설교 도중에 이제 두 친구가 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성현아, 너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되지. 이랬더니 성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목사님, 저 안 졸았는데요.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지금 얘도 졸고 쟤도 졸고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만약 제가 졸았으면 목사님의 설교를 재미없게 하셨나 보죠. 이렇게 말하는 친구랑 주심아, 설교 시간에 왜 졸고 있니? 라고 할 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좀 늦게 자서 깜빡 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까요? 하나님이시라면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 긍휼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이 창세기 12장을 볼 때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있는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는 겁니다. 죄가 있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은혜가 더 필요한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 그 인류의 역사에서 보았듯이 인류가 죄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도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지만 제가 얼굴에서 나타나지 그렇게 악하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렇다고 제가 죄를 안 지은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착하게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말씀을 보면서 결국 느끼는 건 이제 나도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청년 때였던가 고등학생 때였던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는데 내가 착하게 사는 게 무슨 소용일까? 그러면서 나도 은혜 받고 싶은데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구나. 죄를 지어야겠구나. 네, 제가 예전에 사랑의 동산이라는 곳에 가서 같은 방을 쓰던 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분은 시각장애이신 분이셨고 또 한 분은 오토바이를 타다가 이렇게 좀 반쪽이 불편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분들하고 같은 방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한 분 한 분의 삶과 말씀이 너무나 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죄를 지어야 될까? 어떻게 죄를 지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모님한테 반항하다가 맞아 죽을 수는 없으니까 담배를 피다 이것도 별로고 저분처럼 내가 오토바이를 타야 되나 되게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이 로마서 5장 20절을 읽고 나서 그렇게 살아오면서 죄를 많이 안 졌습니다. 일부러 죄를 짓진 않았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오토바이도 안 탔습니다. 읽다 보니까 이제 5장 20절을 넘어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냥 제 생각을 읽고 바울이 거의 쓴 그런 편지죠. 내가 미련했구나. 젊었을 때 예전에 무학교에 김창근 목사님은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데 지장 있는 것 빼고는 다 해도 된다. 천국 가는데 지장 있는 게 뭐죠? 죄죠. 죄 빼고는 죄는 정말 피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고 산다면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게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다 인간이기에 죄의 속성을 타고났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저도 죄를 짓고 삽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목사님 제가 깜빡 졸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이야말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시작되는 그 역사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인 것이죠. 제가 예전에 옛날에 기독교 카툰 만화가 많았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은혜를 받은 카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카툰이었는데 저기 보면 이제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고 목사님처럼 보이는 분도 있고 어린 아이도 있고 권사님도 외국인도 있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참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은혜가 놀라운 건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이 은혜라면 그 다음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는 이것이죠. 알코올 중독자나 아니면 매춘부나 어렸을 때부터 총을 들고 전쟁을 해온 어린이, 마약을 한 사람, 트랜스젠더, 맹인, 이슬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굶어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어린이.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을 보면서 야 너는 안 돼, 넌 죄인이야, 넌 쓰레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괜찮아. 내가 너를 위해서 죽고
내가 널 선택했다. 내가 널 포기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인 것이죠. 여러분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에 있습니까? 아니면 놀라운 은혜에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 놀라운 은혜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죠. 자기들은 정말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기들을 착취하는 그 세리들이나 음란하게 사는 창기들,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런 답답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은 지옥에 갈 인생들이고 나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나야말로 천국 백성,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고 인간의 노력이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않게 하지 못하고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제가 30cm 자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혹시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실까봐 제가 1m 자를 준비했습니다. 좀 잘 보이시나요? 1m 자. 자, 만약에 마더 테레사 이런 성인들을 여기 1m에 두고 어떤 신창원이나 연쇄 살인마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0cm에 두면은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한 몇 cm쯤에 있겠습니까? 성인들이 1m. 정말 그 악한 사람들이 0.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몇 cm쯤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1m 자를 저기 롯데타워의 1층에 세워놓고 롯데타워 옥상에 올라가서 이 자를 보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아마 자가 안 보일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누가 더 선하냐, 누가 더 악하냐, 누가 더 죄인이냐, 누가 더 착하게 살았느냐 구분을 하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내가 좀 착하게 산다 생각해서 우리가 아까 그 본 만화에서 은혜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의 본성은 뭡니까? 우리는 놀라운 은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때로는 비난하는 그 사람들의 그곳에 있는 본성이 바로 우리 자신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성은 뭡니까? 그저 하나님의 긍휼을 바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 그것이 우리인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가사에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워.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진짜 깨달을 때 이 찬양이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죠. 공기나 땅, 물, 학교, 교회, 가정, 많은 것이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일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잘나서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못나서 안 주시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그저 그 은혜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바랄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은혜입니다. 또 앞으로 볼 많은 구약의 이야기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본 이 창세기 12장 역시 우리에게 은혜로, 희망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 같은 그런 인생이었는데, 죄로 가득한 인생이었는데 이제 그 12장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택하신, 왜 저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11장까지 우리의 죄의 역사를 끊고 우리에게 복이 되겠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큰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중에 노아를 택하시고 또 그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지금은 우리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지만 그 한 가지 한 가지 기억하면서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은혜에 응답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은혜는 이제 순종에서 시작을 합니다. 은혜가 죄가 있는 곳에서 시작이 된다면 그 은혜의 열매는 순종으로 맺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은혜를 주시면서 복이 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제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이어지는 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순종이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진짜 복으로 만들어준 것이죠. 아브라함의 그 순종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 은혜가 열매 맺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말씀을 볼 거고 또 지금 주일에 사무엘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수요일에는 저는 사사기 여러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이 그냥 우리의 귀를 지나서 가는 말씀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해야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얻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펼쳐질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했습니다. 오늘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시작해서 마지막 곡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로 시작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보내소서로 순종하며 마무리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정말 그 가장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또 마지막으로 특별히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꽤나 잘 산다고 은혜롭게 산다고 생각을 하였지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이었고 철저하게 정말 죄밖에 없는 그 창세기 1장과 11장계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에게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은혜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들은 말씀 또 우리가 매일마다 듣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의 은혜의 열매가 우리 삶에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